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라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이 제사로서는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득에 나를 가르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햄릿이 했던 그런 말 가운데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그런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할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그 질문의 독백은 어떤 중대한 결심을 하기에 앞서서 혼자 이야기하는 독백 형식의 그런 햄릿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인생에 있어서는 중요한 결단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특별히 우리가 사는지 죽는지 중대한 기록 가운데 결정의 선택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으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흔들리지 않고 율법이 우리를 올무에 매거나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을 뛰어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이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가져야 할까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것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정한 제사는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복되었을 뿐이라고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의 예배, 매번 지켜지는 율법은 사실 반복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 반복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 반복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만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천국을 이 세상에서 맛보아 알 수 있다라는 귀한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죽어서 가는 저 천국 또한 예수님 재림하는 그 순간에 아름다운 땅으로 옮겨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으심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아 알며 그 맛본 천국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어떤 걸 가지고 전도하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기본적인 말씀이나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성장한 증거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삶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세상 안에서 살지만 우리가 미리 갈 수 있는 저 천국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예수 믿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참된 복음의 증거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셨던 것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 가운데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팔복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7장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그런 가르침, 산상수훈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있을까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제 너희가 천국 안에서 살아가는 내 백성이 되어질진데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그런 지침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브리서 저자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정한 제사는 백성에게 죄를 기억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이 율법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특별히 많은 목회자들이 10계명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은 연약한 존재이고 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제가 미생이란 단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직은 미완성된 인생, 드라마 주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뛰어넘어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완성된 인생, 또한 예수를 믿고 완전히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제는 미생의 인생이 아니라 완성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은혜와 소망을 주셨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나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의 그 기능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동물을 많이 잡아 죽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죄를 온전케 하지는 못합니다. 한 번의 죄는 동물의 피를 통해서 용서함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계속 이어지지 아니하고 또다시 제물을 드려야지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40편의 이야기를 또한 대언하고 있고 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가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그런 순종의 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시편 40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40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데 그 피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시편 40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피가 어떤 피일까요? 여러분이 죽어짐을 통하여서 완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죽어지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하지만 자기 목숨을 자기의 피를 들여서 뒤용서 받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단번에 되어짐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해 주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제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배,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셨던 제사이고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저 십자가를 지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믿음의 결단일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예물을 많이 드려야지, 내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따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그 따름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범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임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회개의 기도일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이러한 죄를 지었지만 이 자리에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시작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심령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위한 준비 작업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이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성전을 자주 찾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주 찾지 못한 성도들은 사실 그런 회개 기도가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맺어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매번 드려지는 이 율법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세워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순종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40편을 해석하면서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 첫째 것을 폐하셨다라고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위해 율법을 정한 제사를 폐하시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오셔서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던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제사에 온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만 듣기만 하면 우리는 사실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순환과 고난을 감당해 주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했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심지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름 운둔에 그 내천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내천이 아니라 하늘 천자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영광을 이야기하고 하늘천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있는 천국, 바로 운천교회가 천국의 작은 예표일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천국을 맛보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천국을 이야기하고 증거하며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좋아졌어, 그런 간증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우린 장차 가야 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천국이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이어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 시편 40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고, 이 교회는, 이 공동체는 사느냐 죽느냐라는 중대의 기로 앞서서 먼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과거의 율법 형식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의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 변화된 율법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라고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구원파적인 이단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만 있다면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의 죄마저도 용서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 번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단번에 한 번의 제물을 통해서 한 번의 그런 속죄의 대속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제사장들은 여러 번 제사를 드려야지만 죄 용서함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지, 교회에 나와야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예수님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만드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배당을 찾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회방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함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누리십시오. 천국을 맛보아 경험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나처럼 천국을 소망할 수 있어 라고 자랑하는 것이 진정한 전도의 기초일 줄 믿습니다. 이제는 1차원적인 구원론이 아니라 예수 믿고 또 천국에 가는 그런 간증도 중요하겠지만 천국을 맛보아 알라는 그런 조금은 더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천국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사느냐 죽느냐라는 중대한 결정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어주셨기에 예수님이 그 목숨을 바쳐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달려 나오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음성과 또한 진리의 말씀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살아가야 할 힘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단번에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번의 구약의 제사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 없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종교적 허상을 뚫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믿음의 실상을 바라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